펀처치 베들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예, 오늘 설교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외쳐볼까요? 짜잔. 예, 여기 베들교회 맞네. 이게 잘 따라하는 거 보니까 베들교회 맞는 것 같아. 여러분, 가끔 성도들이 물어요. 목사님, 왜 그냥 다른 목사님처럼 평범하게 설교하시지 뭘 자꾸만 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 박태남 목사는 관종이다, 관심종자다. 항상 사람들한테 뭔가 좀 관심을 끌고 싶어서 하는 짓은 아닐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말씀 자체에 별로 실력이 없고 내용이 없으니까 뭔가 자꾸만 보여주고 있구나.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무슨 짓을 하든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그 한 가지의 메시지, 그 한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되기를 원해서, 사실 오늘도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짜잔. 예. 설교 제목이 짜잔이니까 뭔가 좀 짜잔했으면 좋겠다. 상상했던 것처럼 저희 예배팀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떤 게 정말 성도들에게 오늘 설교가 극적으로 가슴에 남을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그림처럼 남아있어서 저들이 말씀이 필요할 때, 은혜가 필요할 때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오래되기도 했고 제가 자동차를 타고 여기 들어올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자동차는 좀 심하니까 자전거 어때? 네, 스쿠터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보다 목사님 와이어 한번 타시죠. 그럼 성도들이 분명히 알 텐데요. 네, 확실하게 관심을 끌 텐데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오늘은 그냥 성도들 중간에서 같이 예배도 좀 드려보고, 그리고 성도들이 앉은 그 자리, 그 어디에선가 설교를 한번 시작해보면 짜잔 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문자상으로 표현됐거나 혹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비언어적인 인비저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번도 아마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참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은데,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언제 부활하셨는지 몰라요.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무덤에 돌문이 불려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을 쌓았던 세마포가 곱게 개어져 있었다. 그것을 확인하고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으니까 그 시간이 언젠지 확실히는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장 19절 20절의 말씀, 1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보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한 6시쯤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부활하셨다고 우리 나름대로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그 저녁에, 그날 당일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난 시간이 이스라엘의 그 시간 개념상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기까지 12시간의 간격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 그 사이에 뭐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봅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그 12시간에 뭐 했을까? 그리고 여기저기 각 복음서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하신 그 날의 이야기들을 쭉 관찰을 해봤어요. 그리고 연구를 해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12시간 사이에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그건 바로 마음에 낙심하여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낙향하는 두 제자를 만나신 사건 이외에 그 12시간의 행적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25리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약 10km에서 11km 정도, 여기서 광화문 정도 가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릉에서. 그런데 여러분, 12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거기 다녀오신 것 이외에, 그것도 사실은 걸어서 다녀오셨다고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만, 어쨌든 거기 다녀오신 것 이외에 12시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누굴 만나신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셔서 연설하신 것도 아니고. 그 12시간에 예수님은 과연 뭘 하셨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어쩌면 내가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날 그 저녁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제자들을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만나면 뭐라고 먼저 인사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건 철저하게 저만의 상상이지만 어쨌든 제 마음이 되게 행복하고 즐겁더라고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심스럽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장 1절부터 지금 우리가 읽었던 20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의 다른 복음서의 도움을 좀 받으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한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돌문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그 여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여인들이 놀래서 혹은 기뻐서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또 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한 제자에게 말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어요. 아직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무슨 소리야? 허겁지겁 달려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충격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죠. 하나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든지,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빈 무덤을 보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퍼뜨렸던 소문처럼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놓고 부활했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든지. 오늘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누워있던 자리가 비어있었다,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거기에다가 조그만 설명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그때까지 그들은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냥 빈 무덤만 본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거죠. 그때 마침내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와서 만나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내가 그분을 만났어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야, 부활했고 뭐고 그건 모르겠고 내가 안 맞으니까 나는 모르겠고 큰일 났다 우리. 빈 무덤을 보고 누군가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희생양을 찾을 거 아니냐, 우리를 잡아갈 거 아니냐, 이제 우리도 끝났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흩어졌는데 다시 모여서 한 곳에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문들이 닫혀 있었다. 여러분, 문이 아니고 뭐라고요? 복수예요. 문들. 이 얘기는 실제적으로 그 방에 문들이 여러 개 있었으니까 문들이 다 닫혀 있었구나 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 문들이라는 단어에서 그 닫혀 있는 문들 안에 스스로를 숨기고 갇혀 있었던 그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 닫았다는 거예요. 창문이고 뭐고 하여튼 큰 문, 작은 문, 모든 문이라는 문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거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그런 공간들을 다 봉쇄했다는 얘기죠. 그냥 문을 잠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다가 막 나무를 끼워놓고 우리가 가끔 무슨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문이 안 열리도록 힘으로 못 밀고 들어오도록 거기다 막 가구를 갖다 놓고 의자를 갖다 놓고 막 다 틀어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봉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짜잔. 베델교회 맞네.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을 닫아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벽을 통과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는 함께 대화하면서 하는 설교였으면 좋겠습니다. 딱 걸렸어. 예수님 딱 걸리셨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2시간,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는 그 극적인 순간을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기다리셨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죄책감에 마음 아파하는 그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만남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어디선가 예수님은 가능하면 제자들이 그 두려움이 극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버렸다고 하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으면 어떡해? 라고 하는 그 죄책감과 그 마음속에 그 숱한 혼란스러운 감정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셨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은 그렇게 벽을 통과한 딱 한 번의 사건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 잠깐 우리의 생각들을 리프레시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닫혀있는 문을 통과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순간이동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기행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서 말씀에 좀 더 가까이 가서 한 가지 증거를 더 봅시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요, 대답해 주세요. 하도 반응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런 예배 한번 꿈꿔봅니다. 예배할 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좀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드릴 수 있는 예배,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의 예배에 방해되면 안 되고. 저는 가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딱 들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된다든지 깨달음이 있으면 옆 사람한테 야, 이거 진짜 좋잖아. 이거 진짜 좋잖아.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는 커뮤니언이에요. 사실은 우리들의 예배는 조금 더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활기찼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단 조건이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방해 안 되게 서로 얼굴도 좀 쳐다보시고, 저만 이렇게 멀뚱멀뚱 바라보고 계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관종 박태남 목사가. 여러분, 이거 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실 때 무덤벽을 통과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열린 문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 질문을 다시 할게요. 아무도 모르니까. 여러분, 무덤문이 열려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덤문이 닫힌 채였습니까? 열려 있었죠? 근데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그 저녁에 예수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까? 확실히 다르죠. 아까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냐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생활, 그 이전에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닫힌 문을 통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육신 가운데 우리 같은 인간으로 사실 때에는 모든 상식적인 행동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적을 행하실 때 딱 한 가지 이유, 목적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실 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실 때만 상식을 벗어나셨죠. 자연의 모든 법칙을 거스리셨죠. 그런데 그 외에 일생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똑같이 하셨어요. 특히 문 앞에서 예수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신 다음에 닫으셨어요. 문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성경에 기록된 딱 한 번, 문이 등장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짜잔 하고 나타나신 건 이게 처음이에요. 조금 더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물론 이건 영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재밌는 말씀이죠, 여러분. 3장 20절 다 기억하시죠? 내가 문 앞에 서서 뭐 한다고요? 두드린다 그러셨죠.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의 만문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세요? 노크를 하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 순간은 달랐어요. 이건 확실히 특별한 목적을 가진 메시지를 담은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은 그럼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참 놀랍다. 따라합시다. 시작. 참 놀랍다. 예수님의 벽을 통과한 그 사랑이, 예수님이 그 벽을 통과하신 사랑, 그렇게 제자들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신 거기에 담겨있는 사랑이,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그 사랑이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신 목적을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31절,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담겨있는 그 20장의 맨 마지막 절, 사실상 요한복음의 클로징 월드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마무리하는 말인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첫 번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또 너희로 믿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신 것이고, 그 사실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알고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삶에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숨겨진 공간에 짜잔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결국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기다리고, 그리고 너희가 꼭 만나야 할, 너희에게 꼭 있어야 할,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행위였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뭡니까? 그런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이름을 힘입어라는 뜻은 뭡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전체를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뜻은 그냥 언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허용하심 속에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능력, 영원히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 넘쳐나는 생명의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준, 기록한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이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에 가능한 벽을 통과해서, 사실 우리 정확히 몰라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게 여러분 벽이라면 이 벽을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오셨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처럼 그냥 갑자기 짠 나타나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서신 건지, 사실 말씀대로 보면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구 첫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닫힌 문들을 닫고 거기 숨어있는 제자들 사이에 오셔서 그 가운데 서셨다라고 해요. 여기서 오셔서라는 말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나타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 공간이동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막 두려워서 떨면서 서로 이렇게 자신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떨면서 입을 다물고 잠잠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신 거예요. 가운데, 한가운데.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펌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도 기억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적어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은 아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났고, 살아나신 그 모습으로 물리적인 모든 법칙들을 다 거스르고 막혀진 문, 닫혀진 문들, 벽, 막혀진 벽,
닫혀진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실 것 같은 아주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신적 존재인 것을 그들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간의 삶의 끝이라고 말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육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져봤잖아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법칙, 시, 공간을 초월하고 두터운 벽을 통과하고 여기저기 어느 곳에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신적 존재로 영적인 육체를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이 깨달음이 벽을 통과해서 그날 밤 제자들 앞에 공간 이동을 해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누리리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는 그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름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것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에 참된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예수님의 공간 이동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되는 사실은 그분은 벽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그 벽보다 더 두꺼운 우리의 삶의 껍질도 꿰뚫는 분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거기 숨어 있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즘 왜 남편을 살해했다고 하는, 그래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남편을 살해하고 그 전에 또 다른 남편들을 혹은 사귀었던 남자들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예배에 참석한 모든 남편들이 함께 기도할 게 있습니다. 자, 경건한 마음으로 옆에 아내와 함께 있는 분들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살려주세요. 무서워서 살겠나 정말. 일단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이름으로 여러분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생명보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여인과 또 함께 동주하는 그 남자가 이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는 이야기를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분, 그러니까 범죄 심리라든지 범죄의 그런 행동 같은 것들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프로파일러라고. 근데 그 중에서 최초라고 하시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 영역의 문을 열었다고 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하는 말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공개 수배를 하면서 잡히긴 잡혔는데 뭐 때문에 잡혔다? 이것도 여러분 여기서 배우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도망 다닐 때는 카드 쓰시면 안 돼요. 별걸 다 가르쳐.
항상 허점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죠? 정말 완벽하게 숨어서 살았는데, 카드를 쓰는 바람에 딱 걸렸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누군가 지금 여러분들의 행적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어딜 가든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자꾸 생각이 나네, 이거.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휴대폰 2개, 3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마십시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물론 이제 사업상 2개, 3개, 2개 정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봐서 목사님들 가운데도 정말 막 큰 교회 바쁘신 목사님들은 2개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거 봤는데, 근데 그 휴대폰이 대포폰이다. 만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휴대폰만 가지고 다니는데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자, 이야기를 2000년 전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일로 인해서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그때 그 사람들이었다면 어디로 숨으시겠어요? 흔히 우리는 그때 그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긴 다 아는 곳이야. 그죠? 6월절 저녁부터 다 거기서 만나서 제자들이 모이면 거기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 거기 모였으면 이 사람들이 누가 두려워서 지금 숨었다고요? 유대인들이 두려웠거든요. 유대인들이요, 제자들이 거기 숨었으면 바로 가서 잡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얘기하지만, 일단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얘기가 없고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무슨 잘못을 해서 숨으면 보국문로 183번지 피오레 아파트 101동 406호에 안 숨어요. 그죠? 아무도 모르는 거, 자기들만 아는 곳에 숨었을 거 아니에요. 문을 쳐닫고.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GPS? 위치 추적기? 필요 없어. 예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막힌 벽을 뚫기 위해서 뭐 드릴머신이나 아니면 포크레인이나 해머가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들 앞으로, 그들 가운데로 바로 예수님을 인도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것이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벽을 통과하셔서 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 숨었던 그곳에 딱 정확하게 딱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놀라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들을 기억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그 코로나로 격리하고 있을 때 우리 김일겸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길게, 본문을 길게 풀면서 숨 쉬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명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몇 편의 설교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저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너무 주목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하신 설교에 조금 더 보완하는 그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 자체에 능력 있고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 은혜가 또 있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죠? 샬롬.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서 평안하세요, 평강이 있으길 원하십니다라고 할 때, 물론 그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이기도 했지만 그날은 좀 달랐어요. 그죠? 2번씩이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께서 빌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하신 건 뭐예요? 우리 김일겸 목사님 설교에서 그 핵심이 되었던 것처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일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조금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조금 앞당겨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네 마디의 말이 다 서로 연결이 안 돼. 거기 비밀이 있어요. 자, 성령을 받아라고 얘기하신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완전히 바닥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근데 그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살아서. 그죠? 이걸 지금 어떻게 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았어요. 자기네들 힘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동안에 예수님의 옥에 가도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내가 갑니다. 절대로 당신에게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 말도 못해. 왜? 자신들이 얘기했던 걸 전부 다 자신들이 어겼으니까. 완전히 모든 능력의 바닥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받아라. 나는 너희들의 능력을 보지 않고 내 영으로, 성령으로 너희를 일하게 할 것이라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약간 이해가 좀 가시죠? 그러니까 그 명령하시고 축복하신 그 말씀 자체만 알고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게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간 묵상이죠.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너희의 그 죄가 사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의 배경은 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 사람들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뭐라 그래요? 난 니네들의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지 않는 거 그거 관심 없어. 너희가 가서 용서를 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할 수 있으면 이미 자기의 마음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면 내가 남에게 가서 당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위선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느끼고 있었던 죄책감을 단 한 번의 사명에 대한 명령을 주심으로 해결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팔고 너희들이 뜻한 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연약함에 대한 혹은 그 실수와 배반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릴 존재가 아니야. 이미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이 땅의 죄 지은 자들의 죄를 용서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놀랍죠? 지금 여러분 숨도 안 쉬고 계시죠? 분명히 아멘 소리가 전혀 안 나오는 거 보면 이건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복수하시는 거죠.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우리를 놀리니까 우리가 여기서 숨 안 쉬어서 다 기절하면 제가 놀라겠죠.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고 얘기하세요. 야, 이거 쓸모없는 존재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두려우면 피하고 죽기 싫어서 숨어있고 분명히 그때는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먼저 가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는 곳에서 나를 기다려라. 근데 안 믿었거든요. 다들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믿고 내 일꾼으로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확실한 신뢰의 표현이 어디 있어요? 어떤 기업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가장 일 못하고 안 하는 사람에게 일을 줘서 회사를 대표해서 일을 하게 만든대요. 물론 그렇게 해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 그렇게 회사가 그리고 오너가 나를 신뢰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들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네 가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간단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누구이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너희들의 속을 훤하게 들여다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를 신뢰하고 너희를 나의 제자로, 나의 대사로 세상에 보낸다. 여러분, 예수님은 벽만 통과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껍데기를 뚫고 들어가신 거예요.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날이 갈수록 더 두껍게 겹쳐 쌓아가는 우리의 삶의 껍데기. 겉에는 남들에게 잘 보일 것만 쫙 장식해놓고 속에는 정말 추하고 약하고 무력함으로 숨어 떨고 있는 그 우리 앞에 삶의 방패처럼 이용하는 껍데기. 예수님은 그날 내가 벽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삶의 벽도, 너희의 삶의 껍질도 통과해서 너희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GPS 필요 없다. MBTI 그런 거 필요 없다. 너희들이 해서 뭘 연구할 필요도 없다. 프로파일링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너희 속을 알고 있다.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율락 여성들과 도적들과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공격과 불이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 나는 묻는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 추하고 더러운 인간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리고 틸리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 힘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은 그들 곁에 죄악의 오물이나 오염된 껍데기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영혼을 보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도 우리들도 그 힘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 평가하는 게 아니고 겉모습으로 보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남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유도 그들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그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적어도 난 저 사람보다 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껍데기가 아닐까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린 다 똑같아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만약에 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 지금의
부족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영혼,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벽을 통과한 예수님의 사랑은 거기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삶의 껍데기를 파고들어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한마디도 책망하시거나 왜 그러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그들의 모습, 그들의 죄, 그들의 연약함을 보신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숨쉬고 있는 영혼을 보신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가능성이 있는 그들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운 그 영혼이, 그 생명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아닌 척하고 그런 척 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우리 속을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깨에 좀 힘을 풀고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번 더 따라 합시다. 다 들켰어. 이제 더 숨길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긴장하고 그렇게 척하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왜 우리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종교화해 가는지, 그죠? 우리가 더 종교라는 이름으로 쌓아가는 그 껍데기로 주님 앞에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을 감추려고 하는지, 여러분, 한 번 더 합시다. 다 들켰어요. 다 들켰어요. 여러분, 그분이 뚫고 들어오지 못할 곳 없습니다. 보시지 못할 곳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게 날개가 있어서 저 멀리 세상 끝까지 가서 숨어도 주님은 나를 보신다 그래요. 편안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주님을 알므로,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느껴지는 참 평안과 참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깨달음일지 몰라요.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셨어요. 제가 아까 표현하기를 공간 이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그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우리가 무슨 SF 영화, 사이언스 픽션 영화에서 나오는 무슨 뭐 타임머신이나 어떤 공간 이동을 하는 무슨 뭐 웜홀이나 뭐 블랙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통로를 통해서 갑자기 이곳에서 저쪽에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어떠한 장애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물론 이것이 훗날 우리가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부활할 때 갖게 될 육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화된 육체예요. 근데 여러분, 별로 필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영화될 때는 통과할 벽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있을 테니까요. 그죠? 솔직히 벽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은행 금고에 쏙 들어가가지고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필요한 돈만큼만 딱 매일매일 갖다 쓰면.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절대로 한꺼번에 많이 가지고 나오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건 놀라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 자체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어떤 내가 원하는 욕심이나 기대를 채우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셨어요. 만져볼 수 있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제자들과 함께 떡과 물고기도 드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왜 중요하죠? 이건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전에 가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하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함께 하는 건 좋은데 그분은 어디서 만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그분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같은 순간에 우리 곁에 계시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이 벽을 통과해서 시공을 통과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물리적인 원리도 이 세상의 어떠한 장애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픈 이 마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의지를 가로막을 것은 없다는 걸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행동을 통해서 완벽하게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알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께 찾아갔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순간이동안 무리는 걸어오시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펑 어디 가서 동시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 시공간을 초월해서 벽이 있는데도 문을 다 닫았는데도 그것에 장애를 받지 않고 우리 곁에 지금 와 있는 그분 언제 나타나셨지? 어디 계셨지? 조금 아까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처음 못 알아봤잖아요. 누가 보면.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막 떠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 우린 처음에 몰라봤잖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어.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네들 옆에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지 훅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 이제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면 아마 지금 구파발쯤 계실걸? 수원에 있나? 어떻게 그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밖에는 얘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거 지금 당신하고 있어. 예? 그분은 당신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고 계셔. 당신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그게 가능한 사실, 이유,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시간도 창조물입니다. 공간도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야기를 다시 처음에서부터 정리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약속한 생명과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능력이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은
나는 이 벽을 통과해서 너희들이 숨어있는 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닫혀진 문만큼이나 가로막고 있는 이 벽만큼이나 두터운 너희의 삶의 껍질 속을 들여다보고 네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왜 아파하는지,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있고 그것을 돕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셨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후로는 나를 만나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 있는 곳에, 그곳이 어디든 그것이 언제든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육체는 이렇게 자유롭게 세상에 나와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만들어 놓은 그 방 안에 스스로를 감춰 놓은, 스스로 숨어야만 하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에게 확실하게 들켰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짜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며 그분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확신시켜 주시며 그들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느끼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뒤통수만 봐도, 아니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당신의 사랑인 것을, 당신이 사랑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바로 그 영혼인 것을 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2010년 1월 12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IT라고 하는 나라에 무지막지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원래 지진이 잦은 그런 지형이기도 하지만 그 지진은 유별나게 너무 특별하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 IT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프랭크 소프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수도인 포트 프린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아내를 걱정합니다. 약 70만 인구가 되는 그 도시가 완벽하게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내도, 질리안도 모든 사역을 접고 밤새워 7시간을 길이 막히고 난리가 났으니까요. 나라 전체가, 섬 전체가 난리가 났으니까 어디 길이 제대로 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 저 길로 막 피해서,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이지만 수도까지 가는데, 포트 프랭스까지 가는데 너무나 힘겨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길을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내가 마지막 있었을 법한 그 지역에 갔더니 완전히 모든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여기저기서 가족들을 찾는, 매몰된 가족들을 찾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나오고, 뭐 소방대나 그 외에 어떤 봉사단체도 그 지역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이 소프 선교사가 그냥 무작정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아내가 있었을 법한 그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맨손으로 온 손에 피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되고 피가 흐르도록 거기는 돌을
드러내고 흙을 파내고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질리안 질리안 부르면서 1시간 동안이나 맨손으로 그 무너진 잔재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기적처럼 그 매몰된 현장에 손 하나가 삐쭉 튀어나와서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피투성이가 된 손이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아내의 손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손가락에는 영원히 변치 말자고 약속했던 그 사랑의 결혼 편지가 피에 범벅된 채 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지르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돌더미를 치워내고 정말 기적적으로 그곳에 매몰되어 있었던 아내를 구출해냅니다. 할렐루야. 남편의 목을 힘없이 감아안은 그 선교사님의 부인 질리안이 했던 첫 마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제게 보내줄 줄 알았어요. 더 이상 그녀의 두려움, 그녀의 고통, 절망은 표현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주실 줄 알았어요 라는 그 한마디에 여러분, 진짜 사랑은 손끝만 봐도 압니다. 돌아선 등만 봐도 저 사람이 내 사랑이구나. 아니, 저 벽 너머로 들리는 발자국 소리, 숨소리만 들어도 사랑은 그게 내 사랑인 것을 압니다. 진짜 사랑은 말이죠. 어떤 분이 얼마 전 제게 이제 방송을 마치고 소망의 기도를 마치고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방송으로는 다 길게 못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나열하는 거예요. 말도 못해 뭐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다 모아놓은 게 그 사람 하나의 삶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뭐 치매, 아들은 지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딸은 죽고 싶다고 그러고, 고등학교 딸은 죽고 싶다고 그러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 저는 지금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오 마이 갓,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목사님 저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침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저는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 힘이 없어도 손이라도 드세요. 기도하는 두 손이라도 꼭 붙드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집사님을 구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님 손끝만 봐도 집사님의 아픔을 알 만큼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손끝만 봐도. 여러분, 벽을 통과한 그 사랑, 시공을 초월한 그 사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한다. 그 주님 앞에 그냥 힘들면, 아프면 손이라도 뻗어보세요. 그분은
저 손이구나. 내가 사랑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던 바로 그 손이구나. 당신의 손을 붙드시고 당신을 그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끝은 이렇게 맺습니다. 그들이 기뻐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며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날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니.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혀 없을 때 주님 조용히 다가와 우리의 곁에 계셨던 그 주님 조용히 다가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없고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나야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주님 그 말씀에 내가 위로를 받고 그 사랑에 내가 힘을 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과 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사랑에 겨워 그 사랑을 믿어 그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베들의 모든 권속들과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해 우리 베들의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 어린 자녀들 위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특별히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슬픔을 바라보며 힘겨움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옵소서.